오늘은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술에 취하다라는 말씀의 설교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술에 취하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졌습니다.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성령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이 빠졌을 때에 얼마나 우리 신앙 가운데 손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예배가 어땠을까? 성령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 성령이 없는 설교자의 설교는 어땠을까? 성령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과연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된다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성령님을 터부시하고 있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이 땅 가운데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는지 한번 함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내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좀 더 활기차게 생명력 있게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춰주면서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과도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한복판에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영접할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령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령을 알지 못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눈과 귀가 닫혀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모범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이 없다면 이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 한복판에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령을 대하는, 성령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때 성령이 없다면 이라는 질문에 확실한 답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된다 라고 답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한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성령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재림 예수님을 아마 영접할 것이다 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오신 예수님을 대한 그 모습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을 대하는 모습 역시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군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내면서 주님이 오신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 재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딱 이스라엘 사람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없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을 고대하고 또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딱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그 태도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날 똑같이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의 초림 때 처음 오셨을 그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대하면서 기대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순간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그 태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성령 없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답이 이스라엘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의 오심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맞이했는지 그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기다려야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오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며 당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똑같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익숙하게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놀라고 당황하며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왜 벌써 오셨어요 주님? 왜 오늘입니까 주님?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반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성령을 맞이한 예루살렘에 있는 경건하다라고 자칭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처럼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은 계속해서 제가 이제 PPT 화면으로 띄워 드릴 테니까 누가복음 2장을 한번 펴보시죠. 성경책 갖고 계신다면 누가복음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보인 이 어처구니 없는 태도는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똑같이 보인 태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주셨죠. 그런데 그 구원자 메시아를 환영하기는커녕 헤롯 왕은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지요. 이제 정결 예식, 아이를 태어나게 되면 정결 예식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때의 정결 예식을 치를 때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통하여서 첫 번째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식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에 방문하였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늙은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에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5절에 그 기록되어 있죠.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살던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5절 하반절 보세요.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의 구원자로 그 아들 예수를 보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오직 시므온만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그 이유는 그 위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또 26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성령의 지시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비로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찬미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몬 말고도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된 나이 많은 기도로 평생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켰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성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에도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놀라고 그리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그렇게 당혹스러워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성령이 없는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두 번째 그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그것은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각자 자기가 온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을 자신들의 귀에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들이 새 술에 취했나 보다라고 조롱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치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들의 그 모든 언어가 나눠지고 민족이 나눠지고 종족이 나눠졌던 그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각자 자기들이 왔던 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 길이 열렸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선포되고 있을진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의 큰 소식을 그 자기가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는데도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술에 취했나 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랍고 처참한 일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경건하다 칭함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명절을 지키려고 모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거론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왔어요. 중동 지방에서도 왔습니다. 유럽 지방에서도 왔고 소아시아 지방에서도 왔어요. 당시의 세계관으로 따진다면 천하 각국의 만민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듣고 있으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지. 이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일을 바라보면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무리 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님이 임재한다 하실지라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영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주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큰 일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내 얘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웃고 떠들며 조롱할 거리가 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받은 사람들만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성령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복음 앞에 자신의 마음과 심령의 그 모든 완악함을 꺾고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며 그 숨결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던 그 성령님이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임했는데도 감히 경건하다 일컫는 유대인들이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조롱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그 재림을 바라보며 조롱할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죄인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큰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롱한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지. 촌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에서 무슨 이렇게 박식하고 다식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겠느냐라고 그 사람들의 출신 때문에 그들을 조롱했다라는 사실은 너무 경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다라는 복된 소식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다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다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보고도 베드로와 요한을 조롱하면서, 이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어떻게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의 인간적이고 또 세속적인 그러한 마음이 결국은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고, 그리고 모든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말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갈릴리 지방 그 촌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서 우리를 가리킬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령이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임했을 때만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과 높아진 교만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때에도 똑같이 이러한 이 태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당신의 고향에 들리셔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때에 이제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저 사람이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 위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펴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만 뒤로 넘겨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어떠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애 가운데 일어났고 그 내용들이 누가가 왜 누가복음에 기록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100% 인간이셨어요. 그러므로 사실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 충만함 이후에 사역을 하시는 이러한 과정이 없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후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역해 하시는 그 모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그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뒤로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부터 내려오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모두 다 이 땅 가운데 현현하셔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 침례를 받으신 이후 성령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시며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 그 내용을 성경에 왜 굳이 기록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될 그 예수님이 간 그 길을 우리도 역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 1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이제 그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고향에 가셔서 회당이라는 곳,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하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교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를 이루어갔던 회당으로 가셔서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넘겨보세요. 4장 18절과 19절. 4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서 지금 어떤 부분을 읽으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은혜의 해를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포로된 자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주시며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 모든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였더니 나사렛에 있던 그 모든 예수님의 이웃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벼랑 끝에 내몰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도 결코 환영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준비되지 않았었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사역하고 능력 있게 기도하고 능력 있게 찬양하며 그렇게 온 생애를 들여 하나님께 드려진 그들의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쳤구나 미쳤어 라고 조롱하는 마음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성령 받으면, 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부담 때문에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성령 충만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싶지 않고 난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나한테 충만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적당히 내가 원하는 것만큼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냥 천국의 구원만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 처녀 중에 5명과도 같이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조금 앞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결혼을 앞둔 처녀들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 5명만 슬기로운 처녀여서 기름을 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그 기름을 예비한 처녀들은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여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기름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왜 지금입니까 주님? 왜 벌써 오셨어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렇게 예루살렘 한복판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태도를 기독교인이라는 허울만 갖고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마지막 때를 불꽃처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라드리며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왜 벌써 오셨어요 주님? 놀라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오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롱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때에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처녀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에 우리는 그 잔치에서 제외된 채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등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성경의 말을 빗대어 이야기할 때
주님의 말씀의 그 빛은 우리 발의 등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의 등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의 길을 비춰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지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나 그런 거 싫다.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자칭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성령의 오심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벼랑 끝에 몰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꼭 이스라엘 사람처럼 된다라는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방법도 없습니다. 이 미쳐서 돌아가는 죄악이 가득하고 음란함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말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오직 예수의 사람, 오직 성령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부른 부흥 찬양 같이 부르신 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항상 주의 영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이며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했는데 그 숨결과 그 호흡이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임해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곧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등잔에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에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런 기대감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이 약속하셔서 지금 이 순간 부어주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충천한 화염처럼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처럼 주의 천사들을 바람처럼 사용하신다 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그냥 이대로 이 모습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과 열망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